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 종말론이라는 어떤 조직신학의 한 파트는 그 내용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그 내용은 매우 자극적입니다. 종말론 주제는. 종말론 하면은 뭐 대환란,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형상, 메뚜기 떼, 짐승의 표, 14만 4천, 두 증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종말의 징조, 코로나 백신, 바코드, 신용카드, 이스라엘 전쟁, 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주제를 접할 때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종말론 주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를 접할 때 대부분 영적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매우 자극적이죠. 종말론 범주에서 종말론이라는 그 주제, 특정 주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이런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런가? 왜 영적 평화가 사라지고 종말론이 나오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종말론은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들었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들었는데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격려보다도 불안과 두려움과 막 흔들리게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종말론은 올바른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소위 휴거가 가까이 왔다 하면은 이걸 막 기쁨과 뭔가 영적 평안보다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제 불안함의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다 팔아서 와. 이게 대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가짜 지식이다. 가짜 지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종말론 하나로 이렇게 딱 막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교회 종말론이 있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론도 있는 거죠. 이 땅의, 지구의 종말론도 있는 것이에요. 나누어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종말론이 하나냐? 아니죠.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요,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 이 세상 지구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엄청난 자연재해나 아니면 우주 유성의 충돌 같은 사건으로 막 지구 종말이 오듯이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장나는 종말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종말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바로 나누질 못해서 그렇죠.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
이 세상 지구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많이 듣던 얘기예요.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많이 들었죠? 종말론 하면 들어오죠?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방금 인용한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종말적 사건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종말 사건입니다. 교회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 교회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교회, 아브라함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로 구성되는 그 유대인이 있고요. 교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대부분의 내용들 들으면 약간 두렵고 찜찜하고 내일 뭐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주는 그 인용되는 말들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의 종말론이에요. 유대인의 종말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소위 따옴표하고 휴거 사건을 말하면서 본문 14절에도 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짐승의 형상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고 뭐 막 반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떻게 저주받고 이런 사건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유대인의 종말론이거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요, 내가 이렇게 내일 이렇게 느슨하게 살았는데 들어보니 14만 4천만 있다는데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유대인의 종말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교회는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같은 군대, 괴물 군대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지리산에라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근심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유대인의 종말론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주장들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이 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는 하나의 종말론이지만 성경에는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요, 교회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나누어 읽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 다 불안해, 종말론은. 그래서 제일 이 기독교계에서 장사가 잘 되는 이슈가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것이 없으면 맨날 종말론 같아. 근데 성경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펴서 읽기는 성경 한 구절 피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지난주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믿는다면 그 어떤 주장을 듣더라도, 종말론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 휴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요한 뭐 와보라 요한계시록 뭐 세미나가 어떻고 하는데 종말론에서 오류 안 나려면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계시록에서 오류 납니다. 왜? 종말론이 단 하나의 종말론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성도님들, 그렇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론, 모든 종말에 대한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펼쳐질, 내가 경험하게 될 사건들이라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말아야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경험하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종말론은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 교회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 꼭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도 뭐 구분하지 않고 곳곳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말로 다 사기치는 거예요. 뭐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이. 아무리 지금 지진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 역병 많이 일어나도 역사적으로 과거 통계 보면은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더 심했어. 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와,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자기 빛을 내, 그럼 뭐 하늘에 뭐만 있다 그러면은 지들이 연구한 것도 아니야. 9시 뉴스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늘에 뭐만 있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의 종말론입니다. 유대인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사건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종말 사건들이 누가 경험하고 누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든 성경에 있는 종말 사건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 사건이 다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다 자기가 체험할 것으로 오해를 해요. 지식의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식의 혼란.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믿기는 믿는다 하니까 다 믿어. 구분 없이. 그러니까 한 주 1주차 교회 간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러고 2주차에 가면은 뭐 주여 하는 자가 다 천당 갈 줄 아냐 그러고 3주차에 가라면 또 뭐 십계명 지키라고 했었고 4주차에 가면은 좀 뭐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또 5주차 가면 다시 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왜 그래요?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온통 지식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 자, 교회의 종말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세상 끝, 교회의 끝, 뭐 세상 끝이 아니라 교회의 끝을 맞이하면서 맞게 될 종말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이 사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예요. 교회 앞으로 놓인 종말 사건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러니까 종말 사건, 교회의 종말론을 다룰 때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종말론이 아니고 자꾸 유대인의 종말론을 끌어오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죽은 자들 퍼스트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채어 올라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caught up, catch up이에요. 이게 무슨 독수리가 이게 뿅아리 새끼 채어 가듯이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먼저 일어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면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의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의 종말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에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역사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잠잔다고 표현하죠. 성경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먼저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가 그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채어 올라갈 것이에요. 채어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말이 더 어려워요. 휴거 할 때 한번 목사님들 붙들고 휴거 한자로 써보라 그랬어요. 어려워. 그냥 채어 올라간다. 그렇죠? 이것도 길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쉿도 아니야. 눈 깜짝할 사이. 눈을 깜빡거리는데 이렇게 하는 분 없죠? 그냥 촥. 그렇죠? 채어 올라간다. 성경에서 기록한 교회의 종말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과하게 말해서 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53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부활과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닥칠 종말 사건입니다. 교회도요, 이 땅의 교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교회의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교회의 끝이 교회의 종말이지요. 교회의 종말론이지요. 교회의 종말론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캐치업, 코트.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4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교회의 끝이 교회의 종말이죠. 교회의 종말 사건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 교회의 종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교회에게 임할 단 하나의 종말 사건은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채여 올라간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뭐 목사님 해가 어떻게 되고 몰라. 그건 몰라. 그건 딴 동네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때 뭐 지진이 어떻고 딴 동네 얘기라고요. 그럼 666은 뭐 적고 딴 동네 얘기라고요. 종말론도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거든요. 그건 딴 동네 얘기라고요. 딴 동네 얘기. 왜? 남의 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정작 자기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의 종말론 사건에는 누가 해당되냐 하면은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말,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종말론을 자꾸 풍성히 말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종말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교회의 종말, 이 땅의 교회의 끝을 묘사하고 있는, 교회가 겪게 될 단 하나의 종말 사건입니다. 이외엔 없어요. 그럼 짐승의 표는 어떻게 돼요? 그건 딴 동네 얘기라고요. 딴 동네 얘기.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딴 동네 얘기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계속 막 부추겨서 두려움을, 그렇죠? 남의 유대인 종말론으로 한 더 시간 설교 들으면 내일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내일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불안하게 만들고 이 짐승의 표 받은 큰일 날 텐데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건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죠? 뭐 사기꾼이라기보단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냥 바르게 나누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할 단 하나의 종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채여 올라간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변화된다, 체인지 되는데, 아주 그런 뭐 영화나 만화 영화 보면은 그 변신 그 장면이 많아요. 근데 극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변신할 때 아주 천천히 변신하면 막 다른 건 막 돌아가다가도 변신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체인지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체인지 된다. 그래서 채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종말의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무슨 땅에 뭐가 어떻고 뭐 지상에 뭔 일이 벌어지고 그게 뭐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의 종말 사건을 이렇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물어요. 뭘 묻냐면은 알겠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 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달력에다가. 세뇌당했어요. 수백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종교개혁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카톨릭이.
500년, 600년 이상 세뇌당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중요한 사건을, 심지어 교회에 임할 종말 사건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질문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가톨릭 달력입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날짜, 달력을 사용하는 거에 너무 세뇌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읽는 중요한 사건을 공부하고 발견을 하면은 자신 달력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뭔가 시원하다, 내가 좀 종말론을 공부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제를 묻지, 항상 언제. 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물을 필요 없고 목사님들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뭘 하고 답변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성들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했는데 순식간에 변화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했는데 이게 언제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종말의 사건의 때와 시기를 아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를 성경을 찾아야죠.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 직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시점이지요. 그런데 6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약간 좀 표현이 고급진 것 같은데 결국은 종말론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회복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언제 끝장납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설교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순간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시간이에요. 시간, 때와 시기에 언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이 사도들조차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언제 끝장납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 세상을 끝장내시렵니까? 종말론을 묻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뭐라 하셨어요? 알 바 아니야. 관심 꺼. 사도들은 유대인이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승천 직전에 사도들이 묻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상 이방인들을 언제 끝장내 주시겠습니까? 종말을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니들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다. 아버지. 8절에 그러시면서 니들은 그냥 내 증인이 돼. 말씀 전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 언제, 시간에, 시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말씀 전하며 살으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채어 올라간다 하면은 성경에 언제 그런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늘 호기심이 언제지? 그러면서 결론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톨릭 달력인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 아주 엄청난 대단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미국의 목사님들도 결국은 달력에다 몇 번 표시를 해요. 그 훌륭한 분도 이 달력에 대한 사실은 잘 모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난 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난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성경 표현으로 때가 충만히 차면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그분의 자신의 때에 오십니다.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n his time이죠. 그래서 가스펠송은 부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도 1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권능 안에. 때가 충만히 차고 그분 자신의 시간이 될 때 그분은 오시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때가 바로 교회 앞에 약속된 종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와 시간, 때와 시기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밝혀지지도 않은 때와 시기에 뭐 그렇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할 수도 없어요. 계산해봐야 성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이 카톨릭 달력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뭘 계산해서 거기다 맨날 동그라미를 치냐고요. 오늘 부활절 날짜도 딱 아까 벌써 알아들으셨죠? 부활절 날짜 어떻게 정합니까? 충분하니까 달력에 아하 땡 아시죠? 달력이 나오면 일단은 땡이에요. 땡. 성경과 달력을 결부시키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톨릭 달력과 결부시키는 거는 땡입니다. 무조건 땡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 때와 시기를 자꾸 계산하려는 그런 인간들의 무모하고 무식한 시도, 이 불필요한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말론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떠셨어요? 계시록이나 막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표 이런 뭐 코로나 뭐 백신 뭐 바코드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불안해. 아씨 내일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내일 월요일인데 교회로 와야 돼. 회사로 가야 돼. 가짜 종말론들이 가짜 종말론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톨릭 달력에다가 표시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들에게. 웬만하면 사도들에게는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그것들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더 표현한 뭐야? 관심 끄라 이게 관심 꺼.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 다 종말 사건이에요. 관심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사도들도. 뭐 종말이 있다는 건 듣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관심 많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으로 결과 건너갈지는 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약속하고 아들과 약속하며 아버지께서만 하시느니라. 예, 이 미래에 펼쳐질 종말 사건과 관련된 이 때는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 권능 안에 있는 거죠. 아무도 여기서 보니까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들은 이 지상에서 사람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와봐. 저기 가면 어느 목사님이 다 알아.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제가 그래서 때와 시기, 시간을 말하는, 날짜를 말하는 그러한 종교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성경 안 펴고 얘기한다니까요. 크리스찬을 위한 달력 이야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역사에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 유대인의 종말론, 지구의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교회의 종말론의 단 한 가지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지요. 콧업, 캐치업, 채워 올라간다. 와, 대단하다. 눈 깜짝할 사이.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처럼 천천히 변신할 그게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채워 올라간다. 성경은 교회의 종말론에 대해서 인간들이 궁금해하고 사도들이 궁금해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 그 다미 선교 그때부터 다 사기꾼인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때와 시기가 아니라 교회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인데, 그거는 짐승의 표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 666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도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종말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종말론은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 종말론이 있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고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론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그냥 단 한 개의 종말론으로 말하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와, 이게 종말이죠. 뭡니까? 마지막 날들에. 요럴 때는 이제 그 개역 성경 표현도 마음에 들어. 이걸 말세에 이렇게 했어요. 와, 종말이에요, 종말. 교회의 종말이에요, 교회의 종말.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교회의 종말론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666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라고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말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이게 같아요,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세에 있을 위험한 때를 경고하는데 시간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말론에 있어서 짐승의 표나 14만 4천이나 666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있을 위험할 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탐욕, 탐심, 자랑하고 교만한 게 왜 나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KTX 타고 용산에 가는데 내 뒤에 여수에서부터 올라온 아주머니예요. 혼자 가.
근데 왜 가는지 내가 다 알았어. 자기 아들이 지금 오늘 육사 졸업식인데 졸업식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안 들어 아저씨가. 여수에서부터 이 아줌마는 떠들고 온 것 같아. 오늘 육사 졸업한 아들내미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도 다 들었어. 자랑하는. 아휴, 좀 옆집애가 얘기하고 좀 들어주시지.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이 KTX에서 얘기를 하겠냐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가 겪을 종말 사건의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럼 뭐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말, 저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어. 뭐 사회에서는 그런갑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 종말론의 대표 현상이거든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남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게 그게 교회의 종말론의 현상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유대인의 종말론을 가지고 자극적인 성경 공부만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들은 정작 교회에 닥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 닥칠 종말론적 사건이 뭡니까? 사랑이 문제인데 이 사랑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을 좋아해요. 이게 교회에게 닥치게 될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다운시키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반복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임할 종말론적 사건의 아주 정말 나쁜 모습들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듯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네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제가 8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아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맞이하게 될 종말론적 사건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자, 9절 10절 우리 성도님들 수고스럽더라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부터 시작. 로마서 15장 1, 2절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자,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두 구절만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서 과도하리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고 갈라디아에서 읽었는데 이 모든 진리, 결국은 사랑하라는, 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성도, 다른 믿음의 가족도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딥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로 돌아보라.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잘 모르는 사람 일에 참견하면은 또라이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지요. 관심을.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게 뭐냐,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도덕적 인간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교회 생활은 잔혹한 미래의 교회에 임할 종말론적 사건, 아주 비뚤어진 사랑이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잔혹한 종말론적 사건을 막아 설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왜 비빔밥 먹을 때 감동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와, 이거 먹어보면 알죠. 본인 입에 들어가고 본인 자식들에게 넣어주는 거 이상으로 준비해 왔다는 게 느껴지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유대인의 종말론 사건에만 집착하며 자기 종말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혼자 들어앉아 뭐 공부해? 맨날 유대인 종말론만 공부해요. 유대인 종말론. 전쟁과 기근과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666 적그리스도. 왜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교회의 종말론의 현상입니다. 자, 주께서 내려오실 때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갈 교회의 종말 사건을 믿는 성도라면 유대인의 종말론에 불안해하거나 가슴 졸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쓸데없이 날짜 계산한다고 카톨릭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거 시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스토리를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결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교회의 종말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종말론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채여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직전에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뭐 666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막 그런 막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가서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brotherly love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의 종말론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잔혹한 현상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방식은 뭡니까?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9절에 brotherly love.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에게 쓸 필요가 없다 하면서도 10절에 보니까 간청을 하는데 더욱더 많이 하라. 왜? 교회 종말론에 임하게 될 그 아주 잔인한 현실을 역행할 수 있는 비법은 뭡니까? 형제 사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종말론에 있어서의 끔찍한 현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666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갈 수 있는 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 그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종말론이에요. 교회 종말론. 교회에 닥칠 종말 사건을 안다면은 이게 엄청난 말씀들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이전에는 잔소리처럼 여겨졌던 이 말씀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느낌이 쫙 오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렇죠? 근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물고 뜯고 삼켜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그게 교회의 종말론의 현상이라는 거죠. 맨날 이스라엘 종말론 666 짐승의 표만 신경 쓰느라고 정말 자신이 몸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교회 종말론적 현상을 자기가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건 모르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론에 벌어질 끔찍한 일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으로.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 본문 12절에 교회 밖에서는 정직하게 거두라는 거지.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모여서는 형제 사랑, 흩어져서는 정직하게. 아니 거짓말장이나 도둑놈의 말을 누가 듣고 믿고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종말론이 교회도 종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휴거 기다린다고 소복 입고 어디 산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마무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날짜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노력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휴거 사건이 일어나.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 일해. 여러분 각자 비즈니스 있죠? 그거 하라고요.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일 학교 가야 돼 말아요. 어디 가야 돼? 학교 가야지요. 어떤 얘기를 내일 교회로 와야 돼. 회사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로 가야지요. 조용히 지내면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종말 사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우리가 채여 올라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한부 종말론, 유대인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하는 그 아주 종교 사기꾼들 그 행태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종말론이 있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종말론에 약속된 이 소위 휴거 사건, 채워 올라가는 이 사건, 그걸로 그냥 종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 보세요. 17절의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채워 올라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교회가 그날로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과 그냥 만나면 끝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펼칠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 사건을 전부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종말 사건을 여러분이 다 겪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종말 사건은 유대인의 종말 사건도 있고 이방인의 종말 사건, 지구의 종말 사건도 있고 교회의 종말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의 종말 사건도 있습니다.
남의 종말 사건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심기보다는 우리 것이 뭔지를 알고 소망과 위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위 휴거 사건, 채여 올라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종말 사건으로 닥칠 일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래요? 형제사랑.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정직하게.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